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오늘 교회에 대해서 좀 살피려고 합니다. 교회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우리의 이상과 이념 속에 추상적인 생각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존재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고 또 교회란 이름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함으로 불려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늘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교회인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교회다운 교회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받아야 되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본다면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과연 우리의 물려받은 신앙들을 더 계승하고 진전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가? 이 물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되고, 또 머지않아 주축이 될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봤을 때 우리의 신앙의 때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지켜나가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역사 가운데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안디옥 교회는 완벽한 교회라 하나님께서 소개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될 교회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데 왜 배우고 닮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완벽하지 않지만 완벽하지 않은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안디옥 교회를 우리에게 모델로 소개하고 있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두 가지로 안디옥 교회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안디옥 교회는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좋은 지도자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성도, 좋은 지도자가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교회로 소개하고 있는데, 온사랑교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좋은 성도가 되고 또 교육자들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 가운데 역사 가운데 좋은 영향력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가 되는 조건들을 방금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주일학교를 유능하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가, 주중에 어떤 가르치는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가, 이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 교회 성도들이 배움에만 능하고 배운 일에만 뛰어나고 하나님 기대하시는 좋은 성도가 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결국 무엇이 결정하느냐? 화려한 건물이나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를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있는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사랑교회란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세울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교회로, 영향력 없는 지탄받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무력화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곧 교회에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바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늘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는가, 또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가 하면 신앙 제일주의자들이었습니다. 본문에 이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19절 말씀에 보면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그냥 환난 받아서 흩어진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하고 쉽게 이해하고 쉽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냥 좀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좋지 못한 말을 들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역사적으로 이들은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고 또 고향을 떠나야 했고 신앙 때문에 안정된 삶, 안정된 직업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이 핍박을 받아 이들이 흩어진 교회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이들의 정체성은 환란으로 말미암아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가 이 정도 쫓겨왔으면 이제는 좀 현실에 타협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쁘게 보지 않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현실에 좀 적응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질문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묻지 아니하고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붙든 하나는 예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다 포기해도 예수의 이름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고 정체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절대성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환경이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리고 또 내 주위의 사람들과 관계가 흔들리면 내 믿음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다 문제가 생기고 어그러져도 나는 예수 이름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 이름은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까지 간다라는 이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편리할 때 아멘하는 신앙, 유익이 될 때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때나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나 한결같이 예수의 이름을 기쁨으로 붙드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은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0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가 예수를 전했다라는 말씀이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들이 안디옥까지 왔다라는 것이 오늘날처럼 휴대폰으로 안디옥이 어떤 곳인가 검색을 해보면 사람들은 얼마나 살고 사람들의 기질은 어떠하고 삶의 환경은 어떠하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다른 지역으로 간다라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었습니다. 낯선 땅, 낯선 사람, 어떤 문화가 기다리고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낯선 땅으로 와서 이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집도 필요했고 직업도 필요했는데, 이들이 가장 먼저 힘쓴 것이 집을 구하거나 아니면 안정된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었나? 그렇지 않고 20절 말씀에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쫓겨와 피난 온 그곳에서 자기의 삶의 안정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포기할 수 없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안정된 삶을 추구하겠느냐? 먼저 예수의 이름을 전하자라고 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든 자는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여러 사역에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어도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이고, 예수를 전하지 않는 성도는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방향을 잃은 성도일 수밖에 없는데, 안디옥 교회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안디옥 교회를 닮으라고, 안디옥 교회를 배우라고 모델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교회였는가,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안디옥 교회에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여 공회에 넘기던 사람, 교회의 원수되었던 바울이 회심하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역자였던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초빙해 와서 나보다 이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복음을 이 안디옥을 위해서 전해달라고 해서 초빙해 와서 1년간 함께 사역한 교회였습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하더라도 교회가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쫓기게 되었는가, 누구가 역할을 했는가 충분히 항의하고 배척할 수도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 은혜가 있다, 바울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바울을 초빙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일은 십자가 사랑을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내가 용서받았듯이 또 다른 사람들을 십자가 안에서 용서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라는 것을 아는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얼마나 유창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 여기에 사랑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 없고, 허물을, 상대방의 허물을,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사랑교회도 꼭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좋은 교회였는가? 둘째로 좋은 지도자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세워놓은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가에 따라서 교회가 좋은 교회로 나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데, 안디옥 교회 바나바는 어떤 지도자였는가 하면 2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 왔더니 은혜를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나바가 오늘 내가 사역할 이 교회 상황이 어떠한가, 얼마나 나를 대접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볼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한계를 보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볼 줄 아는 지도자가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공동체도 함께 보게 될 텐데, 아무리 은혜를 볼 줄 모르는 교회라도 지도자가 끊임없이 은혜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지도자가 실제로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교회도 변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을 바라볼 줄 아는 바나바가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은혜로운 교회, 좋은 교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은혜를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죠.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마다 순간마다 받는 은혜들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받은 은혜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느냐, 아니면 은혜 받은 것 당연하게 여기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기뻐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반드시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기뻐하지 못하면, 표현하지 못하면 메마른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데, 또 불평이 많은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바나바는 이 기쁨을,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지도자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영성이 건강한 지도자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핍박받아 흩어진 교회였기 때문에 이들이 여기에 또 핍박이 오면 어디로 또 옮겨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바나바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라.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를 지키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내려놔야 되는가, 이런 기준들이 분명해야 공동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데, 바나바는 오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한 비전을 제시할 줄 아는 교육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에 대해서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오늘 교회들이 사람을 볼 때 능력 있는 사람을, 지도자도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성도도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바나바가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과 성품과 믿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었다, 건강함을 공동체에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리 영적으로 부족하면 재능이 많아도 그것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는데, 바나바는 성령의 믿음에 충만한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핍박받아 흩어진 교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필요들이 많은, 완전하지 않은 교회였지만 좋은 성도들이 있으므로, 좋은 지도자가 있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로 닮아야 될, 배워야 될 교회로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또 나는 어떠한가를 저도 돌아보고 우리 성도님들도 돌아보고 우리 함께 더 건강한 교회, 더 은혜로운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로 은사랑교회를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